합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하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시간도 편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영원히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워커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유명한 미술의 명작들만 소장해놓은 그런 워커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 콘드라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아주 유명합니다. 콘드라가 그린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시, 여러분이 폼페이 역사에 아시죠? 굉장히 오래전에 1세기경에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화산에 묻혀서 근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도시로서, 그 도시가 지구상에 존재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잃어버린 도시였어요. 그런데 17세기경에 그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화산 대적인 도시가 발굴이 돼서 지금은 관광명소로 유명해졌는데, 그 폼페이시가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온 용암이 그 도시 전체를 뒤엎을 때, 그때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쳐왔단 말이죠. 그리고 건물은 화산재가 온 도시 덮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의 용암에서 도망갑니다. 그 뜨거운 화산재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빠져나가서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뜨거운 용암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건물은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절규와 그리고 비명, 아우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노지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문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비극의 화산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성문지는 묵묵히 성문을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제목의 콘드라가 그림을 했어요. 이 성문지기는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책임감으로 감당하면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전서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돌봤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고 능력이 많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문화 수준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대단한 교회 또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분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였어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독신주의자들이 교회 발굴치면서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끼리 살다 보면 교회들끼리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끌고 나갑니다. 이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권세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미미했었는데, 이러한 여성의 권위와 여성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교회가 흉흉했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 먹지 말아야 되느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대단한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제일이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분쟁을 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한 바울은 이를 치유하고자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서 1장에서 3장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존재하는 4개의 분파 간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가정들이 모여서 아주 적은 수의 그러한 교세, 적은 수의 성도수를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4분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4개 분파가 그 교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사역과 삶의 중심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있음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파가 형성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왜 사역과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유가 하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척자 사역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당회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강행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으로 해석된 헬라가 있어요. 페페레데스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로 페페레데스인데 이 뜻은요.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조그만 배에서 노를 젓는 자. 이 노를 아무나 젓지 않아요. 이게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배 밑창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요.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유하면서 다시 말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종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장 그 당시에는 하류급의 인생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양복을 입습니다. 인품이 고매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여지없이 당신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일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나는 당신의 일꾼입니다. 나는 당신의 배를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대단한 존재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첫째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성경에는 비밀과 복음을 거의 등급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이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학박사 수준의 지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저들은 모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밝혀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하는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해석하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배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종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만방의 은혜 가운데 선포해야 될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온 우리에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는 주의 일꾼인데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은혜 가운데 전하고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말 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오직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외쳤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충성하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충성이란 말을 faithfulness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영어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함에 더 원어 의미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이름 faithfulness가 충성으로 번역이 됐는데 많은 언어학자들은 신실함이라는 뜻의 faithfulness가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충성으로 그 말을 새깁니다. 그럼 충성, 신실함의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신실함이란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어요. 이 신실함의 말에는요, 흐트럼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는 지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기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서 충실한 정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정한 것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결의의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 혹은 신실함이란 말의 뜻에는요, 충절, 지조, 정절, 결의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참 깊단 말입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말, 신실함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절대적인 정직함, 절대적인 순전함이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적 정의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충성,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매사에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 사람으로 모든 관계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혹은 신실함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니엘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혹은 그가 신실하여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허물을 책잡기 위해서 모조리 다니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니엘의 안팎의 모든 생활을 다 점검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흠과 허물도 다니엘부터 발견치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의 허물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 주님께서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뭐 특별히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크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데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대충 믿고 대충 주님을 섬기고 대충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충성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에요. 타당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남들보다 충성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충성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주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교회에서 내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치 아니하면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열성을 다하지 아니하면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뜨거웠어요. 언제 믿음이 뜨겁습니까? 충성할 때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종례는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 열심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례는 죄로 이어진단 말이죠.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완성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구원을 완성치 못하게 되는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요,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충성일까요? 어떤 사람 1시간 일했는데 2사람 일하는 게 충성일까요? 외형적으로는 그것을 충성이라 우리가 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의 기본 목적을 모르면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앞뒤 안 보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일까요? 이것이 충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어떤 꿍꿍이 속셈이 있어서 열심내는 거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을 입는데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업적과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 충성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꿍꿍이 속이 있고 속셈이 있어서 열심히 내는 것은요,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충성은요, 오직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충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충성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져서 우리가 충성을 해석하잔 말이죠. 참된 충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목적 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성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현시켜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들어드리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일꾼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갈렙은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은요, 모세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표로 해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서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권세 지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요, 현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 되어지는 모든 일과 사역에 대해서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성경에 보면 존경하라고 했어요.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목사에게, 총회장에게, 지방회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세움 받은 자들은요, 세워주신 분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 우리 송결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지방에 충성하는 자치 아니에요.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다. 이것이 충성의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 우리를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을 내서 감당치 아니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은요,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앞에 충성하다 보면요, 시험받게 돼 있어요. 그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시험받게 돼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요, 구약성경에
충성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말레 아하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충성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말레 아하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뜻은 가득 차서 뒤를 쫓아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서 뒤를 쫓아.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득 찬 것을 뒤쫓아가는 것이 충성인데 무엇이 가득 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늘상 우리의 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도 겨를도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은혜가 우리 이행할까?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여지도 없이 바짝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충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 아하리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스러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용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부당하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로서 여겨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 내리신 거예요. 내 스스로는 불충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뉘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여긴 직분을 맡겨주셨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득 차게 하셔서 그분들을 따라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10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